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또 세임 얻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숙하고 또 말씀의 세임을 얻고 늘 돌아가셔서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요 마치 살에 비유하잖아요. 화살. 그래서 화살만큼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아마 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화살을 딱 쏘면요 살씨를 당기고 손을 놓는 순간 바로 관역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살은 빠릅니다. 저도요 10대 때가 있었고요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50대는 정말로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의 인생의 50대는 전혀 그 당시는 50대가 나중에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 50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50대가 되신 그런 동네 이제 분들을 보면은 마치 그 동네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조금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올 거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저도 이제 60대가 될 거고 70대도 될 거고 80대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또 이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화살과 같이 빠른 데다가 또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제가, 미래의 지용천이 과거의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 왜 열심히 살지 않았니?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니? 왜 그때 하나님께 더 올인하며 나아가지 않았니? 라고 미래의 내 자신에게, 미래의 내 자신이 바로 지금 그 과거의 내 자신에게 이런 책망을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래의 내 자신에게 이러한 책망을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삶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세상에 거기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않은 그런 길로 갈 그런 시간이,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해 벌써 이제 5월달이 이제 어느덧 이제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1년의 3분의 1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린 지금까지 그 올해 2024년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졌던 우리의 마음만 지금까지 잘 지켰어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마음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도요, 항상 말버릇처럼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20년째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저울에 딱 올라갈 때마다 식욕과의 전쟁에서 늘 지고 있는 제 자신을 늘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며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다 접어놓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부터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으려고 여러분들이 계획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것부터 또 시작해서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으로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간다면 나중에는요 큰 것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나의 이 게으름과의 이 전쟁, 이 싸움, 나의 불순종과의 이 싸움, 나의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과의 싸움, 때로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과의 싸움.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떠한 싸움이든지 내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요, 늘 주님께로 늘 달려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구약 성경을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제 39권의 이 말씀이 있고, 또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전체 66권의 이 말씀을 쭉 훑어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총 5,193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호와와 같은 그런 말인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3,584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합치면요 자그마치 8,77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요 아주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어디를 다 찾아보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를요 병약하게 창조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나약하거나 병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마음껏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난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는 정말 산적한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부유함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요 연약한 자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아직 내가 준비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편한대로, 정말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고요, 우리의 인격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더럽고 독성이 가득한 어떤 물질이 있는 그런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곳에 그냥 그대로 맛있는 밥을 거기다 담아두면요, 그 밥은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그 독성에 감염돼서 큰일 날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시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이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구나,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말라기서는요, 그 12소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여러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 분량이 좀 작은, 내용이 좀 작은 예언서들을 이제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중에 마지막 책이고요,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응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졌던 성전도 그들은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요,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정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그렇게 세우면은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시작점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로 그 느꼈던 기쁨의 때로,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 모세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배웠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세는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다짐이 있었던 바로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뤄 놓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능을 내가 쌓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점점 세상의 때가 묻고 점점 형식적이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 있다면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그 서아시아 지역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과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그 국경지대죠. 그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느보산 옆에 보면은 그 마다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다바라는 지역이 왜 유명하냐면 그곳에 성전이 하나가 있는데 6세기에 그 세워진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곳에 성전을 하나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이름이 성조지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성전, 그 성조지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 그 바닥에 보면 모자이크로 된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 지도 가운데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마치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이 흐릅니다. 밑에 쪽으로 쭉 흐르고 맨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아마 사해바다가 뭔지 아실 거예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염도가 30% 이상 되는 아주 고염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라서 그곳에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요즘은 뭐 거기에 뭐 이상 기온이라든지 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염도가 조금 약해져서 뭐 생물체도 조금씩 이제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하지만 사해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그 요단강에서 이 사해바다로 이제 그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 가운데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하나같이 사해바다를 향해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쪽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형상의 물고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사해는요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는요 이 죽음의 바다로 이 사해로 흡실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 물 위로 거슬러 안간힘을 쓰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사해로 그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해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해가 있거든요.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죽음의 바다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악한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악한 어떤 환경으로 인한 낙담과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야죠. 떠내려가고자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생명을 향해 정말로 필사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헤엄을 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역부족이고 나의 힘은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는 절대 저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로 떠내려가는 그 물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바로 큰 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몸부림을 가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로 요단강의 그 물고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뭐 물질이 문제이겠습니까? 뭐 질병이 문제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의 바다인 이 사회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정말 돌아가고자 애쓰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내와 끈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 한 400년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성경 말씀이요,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는 그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자, 그 기간 동안에는요, 성경 말씀에 어떤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 그 정말로 어느 성경에도 이 기간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정말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 동안 너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나라는 이미 다 패망한 상태였고, 이 나라가 패망했는데 그 열방들이요,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또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오더니 그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 이 땅을 점령해서 그들의 통치를 또 받아야 됐고, 그들이 또 그거 끝난 거 했더니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다 올라와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사실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헬라 문화로부터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헬라 제국에 그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즉위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극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참다 못한 이 유대인들은요, 독립 전쟁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봉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약 하스비오 왕조,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의 독립국가를 이제 이루는 시기도 사실 그 400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들은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음식에 대한 구애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고기, 뱀고기 빼고는 다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식에 그런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도 많았고, 또 행동에도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요, 이 성전에 그들이 열심히 세웠던 이 성전에 우상신을 세웠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군대가 얼마나 야비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멀리 가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로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는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걸어도요, 조그만 데만 다녀야 되고 2k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에서 명시한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요, 어떻게 침공을 하냐면 침공하는 날을 바로 안식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날 쳐들어와서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 그들은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진 시간들을 그들은 인내로서 견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로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그 전에 먼저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렇게 옮겨졌던, 승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늘 동경하며 존경했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또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진짜로 오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의 인물인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왜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때 성경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말라기서 이후에 이 400년이나 되는 공백기를 깨고 이 구약의 그 말라기서와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구약의 이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세례 요한은요, 전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회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 사내로 떠내려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회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보신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약 돌이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으로 그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정말로 그곳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금 똘똘똘 뭉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일명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종교개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동안 우상신을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인 겁니다.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를 살아갔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의 경우에도요, 그의 주장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되돌아와야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전혀 실천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가던 발걸음을 직접 돌이켜서 원래 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마르틴 루터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가 되는 그 95개의 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자,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그들에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는 사실 종교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가 배운 사람이고, 그때 이 루트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배웠고 또 그들도 다 배웠으니까 우리의 성경에 됐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잘못된 거 좀 고치고 돌이킬 것을 좀 돌이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95개조의 방법문을 딱 붙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절대 캐톨릭이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캐톨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캐톨릭 신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고 쫓기는 인생까지 되어집니다. 그때 유력한 이제 귀족들이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셔서 그가 그냥 구설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는 정말로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캐톨릭을 떠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게 되어지면요, 구약의 마지막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을 맺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맨 끝장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신약 성경이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도 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 모두는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그 5명의 그 자서 처녀와 같이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는 다시 돌이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